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듣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떠한 빚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빚은 예외니까 마음껏 빚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빚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마치 내가 당연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야?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빚을 떠넘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사랑을 주는 쪽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섬겨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서 빚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출이나 할부 이런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되면 말씀을 오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빚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지만 또한 빚에 대해서 그 자체를 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도 빚을 지는 것을 금하셨다기보다는 꾸어주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갚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빚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빚을 지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금융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비록 정당한 방법으로 빌린 것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빨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빚을 갚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결국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성도의 재정 관리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빚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부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을 간단하게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의 빚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갚아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의무,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빚을 갚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지요. 여기서 이 주의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기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갚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억지로 끌려가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지요. 힘들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계명, 율법, 순종 이런 말 들으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의무감이나 아니면 까다로운 규제 목록, 해서는 안 된 일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정체,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고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랑의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자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 것이지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시 사역을 하고 마을 사역을 하면서 편안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분은 산속 깊이 숨어 들어있는 그 산지족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쉬운 선교 이 활동을 뒤로 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스스로 찾아서 다니느냐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 하면 주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그냥 선교 활동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힘든 길, 고단한 길, 그 길을 찾아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지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마치 강물이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의 바다로 인도하는 그러한 물줄기와 같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보답을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명화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이들은 철학, 예술,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지성의 중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시켜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야만인은 누구입니까?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미개하고 야만적이라 여겨지는 모든 이방 민족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 가장 문명화된 사람들과 가장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이 두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어떤 특정 문화나 문명 또는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희생적인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내셔서 조선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지요.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다라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가질 만큼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공부할 만큼 공부한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직 복음에 대한 빚을 갚고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뭐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는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의 빚을 갚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전도하려는 대상을 정하고 친절을 베풀고 교회를 자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세상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지인들, 친구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전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작은 순과도 같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안락한 조국을 떠나서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내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힘썼다면, 그리고 내 가족, 내 교회만 세우기를 힘썼다면 절대로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고 아직 여전히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거지요. 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돕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 식사 준비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 이것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비치리라 라고 다니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헌신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땅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과 긍휼의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관한 계명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이지요. 이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화폐 단위 또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생각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이지요. 여러분 6천만 명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큰 은혜를 입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빨리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지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 다시 말하면 죄라는 부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탕감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빚을 갚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빚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이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삶입니다. 이 선교적 삶은 복음에 대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긍휼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빚을 갚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 가지 의무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그 빚을 갚아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서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